반갑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아 가장 아픈 단면 중에 하나가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저는 이 말을 아 일본 사회 구성원을 통해서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만 약 54만여 명이 세상과 담을 쌓고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은둔형 외톨이의 삶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방문은 굳게 닫혀 있고 낮과 밤이 바뀌어 있습니다.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모니터 속의 가상 세계가 유일한 창구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꼭 방 안에만 있어야 은둔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직장에 나가고 또 예배에도 나오지만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두고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열어놓지 않는 그런 심리적 은둔형 외톨이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청년들은 반복되는 취업 준비 그리고 미숙한 인간관계에서 얻은 상처 때문에 "이제는 나 더 이상 얽히지 않고 싶어." 하면서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장년들도 그렇습니다. 일터와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쳐 실망한 이후에 '나는 그냥 욕 먹지 않을 정도만 그렇게 처신해야겠다.' 하면서 마음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만든 안전지대, 나만의 안전지대. 그런데 어느새 그 안전지대가 자기 자신을 가두는 고립의 굴이 되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도 바로 그 모습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목격한 뒤에 그는 두려움 때문에 소아를 떠납니다. 산 위에 굴 속으로 들어가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밖의 세상이 너무 무섭고 내일이 너무나 두려워서 선택한 그만의 피난처입니다. 하지만 그 굴이 정말로 안전한 피난처였을까요? 그가 선택한 고립이 그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도 정말 도움이 된 일이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음 질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단절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선택한 이 굴이 정말로 안전한 굴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나를 떼어놓는 자충수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후에 롯이 그의 두 딸과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앞에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소돔을 탈출하게 됩니다. 탈출할 때 천사에게 간청합니다. "저 먼 산까지는 제가 못 가겠습니다. 가다가 죽을까 합니다. 제발 앞에 보이는 작은 성읍, 그 성읍은 성읍까지 성읍 갈 때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그 성읍도 지켜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간청을 들으십니다. 소아를 심판에서 제외하시는 것입니다. 롯은 그곳에 도착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첫 부분은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라고 시작이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간청해서 얻은 피난처인데 왜 두려워할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유를 밝히지 않지만 그 상황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소알은 심판에서 제외된 성읍입니다. 하지만 이 소알에서 보는 장면은 달랐습니다. 소알에 살면서 날마다 목도하는 그 처참한 광경들, 롯의 마음에 심판의 트라우마를 계속 떠올리는 장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곳에 살아남았지만 혹시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죽지 않을까? 내일 나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불러 일으켰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롯은 결국 소알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향한 곳은 어디입니까? 산입니다. 사실 산으로 가라는 것은 소돔에서 그가 환대한 두 천사로부터 첫 번째 받은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그 먼 산에, 그 높은 산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재앙이 닥칠까 봐 두려운 나머지 소알로 자신이 이동할 때까지 소알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이 소 아래서 그동안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소알을 떠나서 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산에 도착한 롯이 선택한 거주지는 집이 아니라 굴이었습니다. 여러분, 굴은 가장 원시적인 보호 공간입니다. 굴은 아파트처럼 출구가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외부의 침입에 대처하기 참 좋습니다. 또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잘 숨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곳입니다. 심판 직후에 큰 두려움을 느꼈던 롯에게는 이 굴이 매우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굴은 단절의 공간이기도 하고 폐쇄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롯의 예전 모습을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번성하심의 복을 얻었습니다. 함께 목축하며 너무나 큰 번성의 복을 그들은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목축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자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저기 보이는 곳 너가 선택해라. 너가 선택하는 것 내가 용납하고 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롯은 물이 넉넉한 동쪽 평야 소알 쪽을 선택을 합니다. 그가 눈을 들어본 요단 동편들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번영의 땅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목축하기 좋은 평지를 선택해서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더 나은 조건을 찾아가면서 계속 옮겨서 결국 소돔까지 옮겨갑니다. 소돔 성문 앞에서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며 그들에게 대접하는 것을 보면 그곳에서도 넉넉함을 갖춘 듯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소돔 지역의 구조화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사람들, 의인들이 10명도 채 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확인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불심판을 그 지역에 내리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불을 롯이 경험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롯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심판을 목격한 이후에 오직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소돔에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산 위에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철저히 고립된 은둔의 삶입니다. 그는 그동안 가축을 위해서, 목축을 위해서 평지만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평지를 찾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번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생 살아왔던 평지를 떠나서 산 위로 피신합니다. 여러분, 산 위의 굴이라는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험난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입니다. 소식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에는 오직 아버지와 두 딸만 있는 곳입니다. 가장 원시적인 보호 공간입니다. 안전할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막힌 공간, 단절된 공간, 너무나 외로운 공간일 수 있습니다. 롯은 그가 그동안 애정했던, 공간으로 생각할 때 애정했던 소돔을 떠나서 산 위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잊기 위해서 산 위로 만약에 그가 옮겨갔다면 아마 이 방식을 통해서 이전의 삶보다는 조금 더 심리적으로 편안한 삶, 심편에 대한 불안감을 좀 내려놓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외부로부터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아주 극단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굴은 그 극단적인 방식을 잘 충족시키는 가장 최적의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간은 결국 자기 고립의 감옥이 됩니다. 롯은 안전을 찾아 산 위로 올라갔고 굴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롯의 행위를 보면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소위 말해서 좋아 보이는 행위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든지, 산 위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든지 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런 선택을 한 롯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싶은 유혹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 단지 롯에게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모습은 아닙니다. 큰 죄를 짓지 않았고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지만 큰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그 관계를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점점 혼자가 되어가는 모습,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롯의 행동을 보면 산 아래로 세상 사람들과 관계 맺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산 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롯은 공간적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소알을 떠났지만 영적으로, 관계적으로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들을 차단한 채 오직 자기 보호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의 조카 롯, 그들을 소돔 땅에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에 합당한
반응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고 서로 살아가는 모습일진데 오늘 본문 속 롯의 삶에는 그런 반응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롯은 이렇게 스스로를 산 위로 고립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고립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런 고립이 그에게뿐만 아니라 그와 가까운 사람, 그의 자녀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두 딸도 아버지와 함께 굴에 거주하면서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후에 나타난 두 딸의 행동 배경이 됩니다. 롯과 두 딸은 산 위에서 산 아래의 처참한 광경을 멀리서 보면서 내가 저곳에 있었으면 저렇게 될 수 있었어. 이곳이야말로 안전한 곳이야. 이것을 떠나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라고 수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도피처로 삶은 그 산 위에서 그 시간이 꽤 오래 흐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큰 딸이 자기 동생에게 말을 건넵니다. 31절부터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큰딸의 말에는 두 가지 진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늙었다. 두 번째는 이 땅에는 우리의 배필될 남자가 없다입니다. 아버지가 늙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는 가문을 대표하고 보호하고 미래를 여는 권위자였습니다. 가문의 장로, 족속의 장로라는 칭호는 이 역할을 잘 반영하는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딸들이 보기에 롯은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늙었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기반인 도시, 그 도시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사회적 관계망도 사라진 사람으로 딸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들의 눈에 아버지는 더 이상 가문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럴 지혜도 전혀 없는 사람으로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딸들이 말하는 우리 아버지는 늙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두 번째 말입니다.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 이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온 땅의 방식대로, 그러니까 세상의 도리를 온 땅의 방식대로라는 말이 히브리어 직역입니다. 이것은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그동안 가문을 계승하는 정상적인 질서가 있었는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후에 이런 방식의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굴 안에서 있는 늙은 아버지이고 저 산 아래로 심판의 흔적이 남긴 타서 무너진 성들과 들판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소돔과 그 주변의 성만, 들판만 심판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소홀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산 위로 올라가니까 그 피해는 너무나 광활했습니다. 그 광활한 지역이 온통 잿더미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소돔 그 지역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큰 딸은 작은 딸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배필이 될 만한 남자를 만날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머물렀던 소알, 이 소알은 구원받은 곳입니다.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사람들이 살아간 곳이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롯과 그 두 딸은 그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경험한 서울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의 배필될 사람들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딸이 동생에게 지금 제안합니다. 32절입니다.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잇자라고 제안합니다. 후손은 히브리어 제라인데 씨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씨를 잇는다는 것은 생명의 이어짐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성으로서 씨를 잇는 것은 자기 존재의 증명입니다. 이어질 가문 역사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반대로 후손이 없다는 것은 가문이 끊기고 이름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를 살아간 여성 중에 여성들이 두려워하는 일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지금 롯의 딸들은 자신들이 후손을 잇지 못하는 존재로 남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지금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동침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대안은 없고 이것만이 대를 이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사라, 이들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언약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했던 롯 역시 그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 이동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롯의 딸들도 그들 마음에 붙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조금 전에 보여줬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도 아닙니다. 롯의 딸들은 오직 지금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립된 공간 그리고 좁은 관계는 우리 시야를 좁힙니다. 좁은 시야는 판단을 왜곡시킵니다. 왜곡된 판단은 결국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딸들이 바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계획이 실행되는 내용이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이러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술이 어디서 났을까요? 물이 귀한 당시 사회에서 포도주는 일상 저장 식량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금 전에 있었던 소알에서 가져왔거나 그 전에 소돔에서 챙겨왔을 수도 있습니다. 딸들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부끄러운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설득하기보다는 차라리 가지고 있는 이 술을 사용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롯이 딸들의 권유하는 그 술을 거부하지 않고 마십니다. 문제는 인사불성이 될 상태까지 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이 뒤에 보면 두 번이나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저녁에 술 취하는 것을 경계하지 않는 것을 보면 술은 롯에게 당시 현실을 잠시 잊기 위한 도피의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3절 보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롯은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35절을 말합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지금 또다시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같은 표현을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서사에서 두 번 강조는, 두 번 반복은 강조입니다. 이 말은 롯이 지금 영적 어둠 속에 있어서 이 가정의 질서와 미래를 이끄는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8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소돔 사람들이 롯의 환대를 받고 그곳에 머뭅니다. 그럴 때 소돔 그 롯의 환대의 대상인 이 두 사람을 소돔 사람들이 관계하려 합니다. 그럴 때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롯은 자신의 손님 보호를 위해서 딸들을 도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 그런 삶의 방식이 지금 롯 안에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소돔의 문화에서 배운 그의 가치관, 왜곡된 가치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딸들 역시 그의 아버지를 자기 후손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롯의 딸에 대한 대우를 지금 그가 되돌려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돔에서 배운 세속적 가치관은 롯 자신뿐만 아니라 그 딸에게도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존재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 반응입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본 이들 소돔의 영향력 안에서 한때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향유했던 롯뿐만 아니라 그의 두 딸도 사람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도구로 여기는 삶의 방식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죄악된 방식, 죄악된 소돔의 방식이 가정 안에서 그리고 세대를 넘어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을 탈출합니다. 소알로 건너갑니다. 다시 소알을 떠나 저 멀리 산 위로 올라가서 살아가지만 정작 소돔에서 영향받은 그 죄악된 가치관은 그의 가정 안에서 고스란히 그리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6절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37절 38절에는 두 아들의 탄생을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딸은 아들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 낳아 이름을 벤 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모압이란 이름의 뜻은 아버지로부터입니다. 그리고 벤 암미라는 말은 내 친족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뜻을 가진 이름, 이 이름들은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의 기원이 되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참으로 윤리적으로 불편한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창세기 기자는 왜 이 19장에서 우리에게 참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는 이 내용을 이 19장 뒷부분에 기록을 했을까요? 과연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이곳에 썼을까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1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창세기는 채우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 안에서 롯은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을 아주 유력한 양자로 보여졌습니다.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안에 입성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으로 함께 재물의 번성을 누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부기도로 소돔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남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음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롯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복의 약속의 첫 번째 실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롯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언약을 따라 살았던 그가 결정적으로 아브라함과 달랐던 점이 무엇입니까? 롯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였던 믿음의 순종, 그것은 롯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지만 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 롯이 예배했던 그 장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하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지만 롯은 점점 하나님과 단절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이었지만 롯은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 즉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들이었습니다. 반면 롯의 후손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즉 언약 밖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롯의 대조를 통해서 다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복을 받았냐?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과거의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였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곧 지속적 순종이 없다면 한때 아브라함과 긴밀했던 롯조차 점차 언약의 축복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롯은 소돔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한 그곳에서 구출받았지만 그의 삶과 후손은 언약의 축복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아브라함이 지속된 순종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경험했듯이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힘써 찾아야 된다는 교훈을 이 내용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극명히 대조되는 롯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부평 그는 실패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실패담이 우리에게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롯은 소돔을 탈출합니다. 하지만 언약을 붙들지 못하고 점점 혼자가 되어 갑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음 세대에 언약을 남긴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덩어리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복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불려진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결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그런 결정을 계속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흔들릴 때도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영적 고립에서 불러내시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또한 영적 공동체를 세우시고 당신의 백성들 안에서 서로 교제하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실천할 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언약의 복을 받은 자로서 복의 실체를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체험하도록 주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음 세대에 언약의 축복을 전하는 삶으로 다시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과 고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누구도 영적 은둔형 외톨이가 되지 않게 하소서. 교회 안에서 담을 쌓으며 홀로 있는 자가 없도록 서로를 돌아보며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한번 이 기도 제목 생각하고 우리 한번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해당됨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더 큰 언약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소돔의 문화를 받아들인 것처럼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세상의 방식으로, 고립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복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되 주님으로부터 그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 누구도 영적인 은둔형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담을 쌓으며 홀로 있는 자가 혹시 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돌아보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더 받게 될 상처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문을 쉽게 닫고 이 세상의 방법, 사람들과의 단절을 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롯처럼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람들, 주께서 귀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이들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에 복된 행실로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의 풍성함을 전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